제가 택한 구절은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불안정하고도 어수선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전 국민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든 계엄 사태의 여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이들의 목소리들도 높아지고 있고 급기야는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서로 다른 주장들이 부딪히고 논쟁을 하는 모습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만 대립하고 갈등하는 과정과 이를 해소해 나가는 절차가 얼마나 평화적이며 민주적인지에 따라 그 사회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12.3 사태 발발 이후 일정 시점까지는 그래도 민주적으로 성숙된 매우 수준 높은 사회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해내었습니다. 하지만 법치를 부르짖으며 권력을 거머쥔 자들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해괴한 행태를 보이고 이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군중들과 또 이들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불상식적인 행태가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의 수준이 다시 추락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전 이 묵상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주저되었는데요. 우리 열린미사 말씀 나눔에 정치 얘기를 꺼내는 것 같은 것 같아서 좀 많이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좌우나 진보와 보수나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라는 그런 관점이나 또는 개념의 틀에 구속되어 볼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문제를 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라는 쪽에 기준을 두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또 한번 다시 보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묵상을 정리하면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객관적인 어조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의견에 대해서도 좌경화된 주장이라고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증오하는 특정 정치인 혹은 북한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인들에 의해 세뇌당한 놈이라고 저주를 퍼부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식사나 술자리를 하며 만나는 사람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른바 보수를 자처하면서 제가 출연한 것과 비슷한 입장을 보입니다. 물론 그들 중 대부분은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많은 것을 이룬 분들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정치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누가 얘기를 꺼내더라도 가볍게 받아 넘기려고 합니다. 비록 식사자리, 술자리에서는 직접적인 논쟁을 피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주장을 왜? 라는 질문과 함께 이해하고 또 그와 동시에 저의 생각과 주장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되짚어 보려고 나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잘 되진 않습니다. 제가 가진 상식과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맨정신으로 대화를 해도 토론은커녕 대화 자체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도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다 보면 정말 절망적인 느낌마저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깊이 있는 대화는 저와 생각이 비슷한 소수의 사람들과만 하게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형식적이고 겉도는 얘기만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게 편하긴 합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며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는 이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다가 결국 생각이 다른 그들과는 갈수록 더 멀어지게 되어 결국 완전히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걱정이 오늘 제가 택한 성서 말씀으로 저를 이끈 것 같습니다. 대화가 힘들다고 밀어내는 그들도 저와 한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와 대화가 힘든 사람들 중에는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아주 친하진 않지만 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솔직히 아직도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생각이 다른 이들과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 자체를 멈추지는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만 저의 사고가 굳어지지 않도록 항상 열려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또 무엇보다 먼저 인내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노력부터 해보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는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며 나눔을 가장 깊이 한 것 같습니다. 좀 내가 보탠다면 당연히 우리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잖아. 민주주의, 헌법 질서,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란 말이야. 응? 20%, 30% 넘지 않아요. 지금 그들이 소위 기득권이야. 이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 있어요. 왜? 그들은 권력을 뺏기면 모든 걸 잃는다고 생각해.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드립니다.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악한 사람들의 폭력성이나 그들의 무도함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의 소극적이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슬쩍 피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의 무관심,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도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야. 부끄러움이 없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지만 결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고 악이 선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고 신념이고, 그렇게 살다 예수님 죽었어. 악을 쳐부순 게 아니고 돌아가셨다고. 선한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말고 안녕을 위해 살지 말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희생, 최소한도의 희생이라도, 그러면 그런 선한 사람들이 모아졌을 때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 거죠. 그런 거에 더 의연해지고요. 더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 우리 마음에 분노와 폭력이 있으면 져요. 그거는 그걸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온유함, 겸손함, 그러면서 자기 희생, 그게 모아지면
신앙의 언어로 하느님이 일하신다. 그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하셔야 돼요.